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어진 목적에 충실한 인생, 보내어진 목적에 충실한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건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 모든 사건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는 너무나도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과의 논쟁 가운데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 시비를 걸었고 이는 그들과의 논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거는 그 시비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하시며 안식일에 병을 고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고는 그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나 스스로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시키신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31절부터는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무척이나 자제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면 당장 이렇게 할 것인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 이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지만 나는 지금 너희가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할 생각이 없다. 나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겠다. 또한 나는 사람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는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것으로만 확인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라고 공격을 하자 예수님은 나는 그 질문에 답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목적은 나를 보내신 분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봐.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이러한 기적도 좀 나타내봐. 표적을 좀 보여줘봐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답할 생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그 요구에 응답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그 나를 보내신 자가 시키신 것을 감당하러 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나의 일은 너희가 원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은 그분이 명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나는 그 일 외의 것으로 자신을 증명한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결단에 시비를 걸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신약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도전받으신 자기 증명에 대한 요구가 잘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그 앞에 나타나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앞에서 살펴본 질문과 유사하죠. 또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것도 비슷하죠.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은 한 가지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아 사명의 자리에서 보내심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곧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인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의 요구. 이러한 관점에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은 같은 목적을 가진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사탄이 던진 그 시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진 시험인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답변인지 그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에게 명하여 떡으로 만드는 일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게 하시려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단 하나의 일,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일이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권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를 항복시키는데, 불신자를 항복시키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시면 우리가 더욱 잘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딱 해서 죽은 자를 딱 살려내시고 없는 곳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와,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이렇게 할 걸로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권능으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시면 우리가 항복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설득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야야,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지? 나 믿어. 그럼 구원받아. 이렇게 설득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일을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증명하여서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우리를 감동시키거나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러. 우리를 이와 같이 무지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보면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나를 증명할 것이다 라는 것. 무엇이 예수님을 증명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증명하신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일 이외의 것으로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인상적인 일을 일으켜서 자신을 과시하거나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것일까? 이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행하신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제자들은 그 당시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일은 제자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어부의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무엇을 이루신 일인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이는 그들이 옛날 일이 생각나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때 그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생각할 때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중에 박연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떠올려요. 이 병신들아,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게 된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 말씀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후에 우리 눈이 띄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처럼 우리는 눈을 떠야 거듭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을 뜬 후에야 거듭난 후에야 예수님이 증명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도 증명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당장 심판권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당장 자신이 심판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셨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으셨고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라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 권한을 포기하셨고 자신을 제한하셨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눈을 치켜들고 덤비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보내심을 받으신 그 목적에만 집중하셨고 그들을 위한 그 죽음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의 일을 알아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죽음을 통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삶의 근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을 목적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근거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자고 있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통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건을 통해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를 통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권세와 권위를 놓아두고 자기를 온전히 비워 종의 형체 곧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는 그 길이 바로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셨겠죠. 그런데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 삶의 목적이 그 길을 믿고 그 길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 하는 삶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의 목적을 이 보내심의 근거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실력,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그 모든 것을 이 보내심을 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온 위문품을 받으며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은 뭔가 위문품을 받는 형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글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그 맥락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게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서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나 성취하고 싶은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무슨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의 증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라는 그 사실이 증거입니다. 이 봐봐, 우리 집 잘 되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논리입니다. 나 좋은 차 타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야. 우리 집 크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내게 기쁨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력 없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야. 내가 능력 없어서 받는 좌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쁜 것입니다. 내가 실력 없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이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길을 가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어떠한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간질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네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죠.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봐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지라고 하는 자기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 일이야말로 자신을 증명해 나가는 최고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어떠한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을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증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예수님을 증명하는 위대한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그 무엇인가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나의 죽음을 통해 한 심령이 거듭나는 것으로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이 여기서 또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실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포함한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 말입니다. 이 말.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오직 그런 방법으로만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무엇을 목적하여 보냈습니까? 죽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자신을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참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잖아요. 축구 선수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역사해 주셔서 내가 골을 넣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딱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를 믿어오지 않았는가?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너 그렇게 힘들지?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보면 세상에서의 성공을 복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에 걸리지도 않고 직장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자녀들이
인류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도 아닐 뿐더러 믿는 자의 표지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믿는 자라는 증거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영원한 생명이 내 손에 맡겨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추수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친히 증거하시고 친히 살아내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그분이 누렸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요, 기쁨.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